우리는 지난 시간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안수 집사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를 기소하기를 두 가지 제목을 붙였습니다. 율법 모독자, 성전 모독자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구약 역사를 나열하면서 기소된 죄의 목록이 무죄하다 하고 변론했습니다. 성경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복음까지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옳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는 찔렸지만 귀를 막고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죽은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시신 처리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레위기 등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 사형제도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극악한 몇 가지 죄를 짓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죽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죄 몫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을 기소하고 예수님을 기소했던 죄의 목록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율법 모독자, 성전 모독자였다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스데반이 이러한 일로 기소를 당하고 처형까지 당한 상황에서 그가 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결론으로 사람들이 다 공식적인 그런 상황을 맺어 지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위하여서 슬피 운다든지 아니면 그 시신을 수급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동일한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급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옳다, 스데반이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들도 스데반과 같이 여겨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2절 말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스데반이 옳다 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이 일은 이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어질 만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감추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스데반이 죽은 것은 억울한 죽음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초대교회 시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모셨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추방되어져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이 지하에 들어간 카타콤 같은 곳에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갔던, 지하병에 걸려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잡혀가게 되어지면 온영 경기장에서 동물의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경우도 허다했고 처형을 받는 일은 부지기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주 앞에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이들의 결사각오에 참으로 아름다고 결연한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특별히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핍박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범법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소간의 손해가 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성산교회 다니고 있다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것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면 참 부끄러워해야 할 텐데, 자기도 교회를 다녔어? 자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함은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 모습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손해가 두려워서 다소간에 불편할 것 때문에 내가 모른 척하고 그를 부인해 버린다면, 예수를 부인해 버린다면 주님으로부터 참 부끄러운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놓고 떳떳하게 주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지도록 다소 불편하고 조금 힘이 들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놓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두 번째는 사울이란 열매가 탄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사울이 겹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또한 1절 말씀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뭐 잘 죽었네 하는 정도의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스데반을 죽는 일에 앞장섰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을 죽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일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죽인 일이었으나, 그러나 사울 입장에서 스데반의 죽는 일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이 너무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어가면서 기도하기를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까지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땅히 그가 죽는 것을 여겼으나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저가 왜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분명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장면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과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 그가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이 오늘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지요. 자, 이 오버랩 되어지는 겹쳐지는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위대한 지도자 바울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여서 인생의 전체와 역사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현실과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한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만 본다면 불쌍한 죽음이고 허무한 죽음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 모두는 대형 교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조명과 무대에서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유수한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감 넘치는 그 모든 예배의 감동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제공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 누리면서 내가 속한 교회가 큰 교회다 하는 그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에 성도가 100명이 넘는 교회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99% 이상은 100명도 되지 못하는 작은 교회요, 소형 교회요, 힘든 교회요, 시골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본의 아니게 개척교회를 섬겼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청년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도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주일이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저녁 예배니까 밤 9시, 10시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그리고서도 10시에 차량 운행 갔다 오면 기도하겠다고 또 은혜 받겠다고 10시부터 앉아서 기도하고 온 종일 주를 위하여서 살아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차량 봉사, 주일학교, 교사, 찬양, 인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안 해본 봉사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참 힘든 일은 상가교회를 섬겼는데 비만 오면 교회가 물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비가 오면은 빨리 교회를 달려가야 됩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내지 않으면 교회가 홍수가 되어가지고 물을 퍼내는 더 어려운 일을 겪기 때문에 빨리 교회에 달려가서 물을 퍼내는 비가 오면 속상한 그런 시절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그저 어려움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손수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청년 시절에 성도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 목사님은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 도시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매달 상가 건물의 월세를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도 몇 되지 않는데 그 부담감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성도 수가 적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교회를 배울 수 있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전도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아침 나가서 전도를 하면 미친놈 소리도 많이 듣고 매를 맞을 뻔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의 그 귀함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척교회니까 주일학교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 어렵게 전도를 해서 주일학생한테 전도를 탁 하고 정말로 모처럼 교회에 오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손가락 걸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그 영혼을 기대하면서 전도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해봤어야 알죠. 네. 전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올까 안 올까가 싶어서 계속 저 뒷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뒷문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지나도 약속한 어린 친구가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지 말고 가려면 큰 교회를 가라 했다는 거예요. 내 전도를 해가지고 큰 교회에 도와진 거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개척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기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문에 탁 한 번만 딸까닥 해도 모든 성도가 저 문을 향하여서 한 영혼이 오는가에 관심이 있을 정도로 한 영혼의 가치가 귀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큰 교회일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 교회 성산교회도 시골 교회이고 작은 교회입니다. 화려함도 없고 교회를 통하여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 못하고 너도 나도 분담해서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합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주일학교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미래가 있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차 어떤 열매를 맺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을 흘리는 그 헌신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만 보지 말고 저기도 보고 천국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산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여러 가지 눈물도 있고 왜 나는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하는가? 더 좋은 교회를 다니고 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이 고생할 수 필요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였다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질 것이고 상급이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맡은 자리에서 힘이 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3절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교회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가 이성적인 눈과 계산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좀 은혜가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멋진 순교였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내들인 공회가 회개했더라.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멋지게 복음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박해가 시작되었다. 박해도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잠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잠멸했다라는 표현은 멧돼지가 잘 잉글어가는 포도밭에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그 교회에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폭제가 되어져서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시작하며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이 말은 박해와 잠멸의 배경이 그날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바로 특정한 그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날은 그저 그날이 아니라 평범한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였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날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두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말은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역사적인 첫발을 떼고 큰 민족으로 큰 국가로서 역사에 등장하는 그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 이 의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겁쟁이였던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그날, 바로 오순절날, 그날, 특정한 그날, 하나님이 역사한 그날,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의 8장 1절의 말씀에 와서 그날은 오늘 박해가 시작되고 잠멸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인데 그 어려운 일이 사람으로
또는 사울로 사내들인 공에 의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나 그 배경에 하나님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시는 그날을 시작하셨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대사명이 주어졌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일어났습니다마는 이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가야 사명이 완수되어지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 제자가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변화산에 머물려고 했듯, 그들은 그들의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이들을 흩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박해 기폭제 작용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스데반의 죽음의 일이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고통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고통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었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고 무릎이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는 조그만 녀석이 뭘 아프냐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 아픈 거예요. 왜 아픕니까? 키가 크기 때문에 아픈 거죠. 성장통인 거예요. 성장통이 있어야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고통을 당할 때에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하십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무작정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 신앙이 평안함 속에 안주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혹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잘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안락함만 누리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는 그날에 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폭발적인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있었으나 전 세계로 복음이 번져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에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오늘을 통하여서 혹 우리가 아프거나 혹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였지만 이 순교 이후에 복음은 더 아름답게 증거되어 갔습니다. 혹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삶이 성장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